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 앞에서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할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울이 그들의 수령에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을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을 도와준 사람은 누구죠? 요나단이 도와주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갈이 도와줍니다.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그죠? 사울. 요나단을 통해서 이 다윗이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시 전쟁이 블레셋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나아가서 싸워서 크게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승리를 또 했다라는 거죠. 그 전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이번에 또 무엇입니까?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이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나쁜 행동은 아닌데 계속 신경 쓰이는 행동을 계속 반복함으로 내 신경을 건드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괜히 저 사람이 내 심정을, 내 마음을 건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을 위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크게 승리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칭찬받아서
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다라는 거죠.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 전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는데, 이 다윗이 또 잘했거든요. 또 잘하는 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할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 프랑스에서 뭐가 열리고 있나요?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죠?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선전하고 열심히 하고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국민들은 어떻게 하죠? 좋아하죠. 동메달을 따든 사위에 거치든 금메달을 따든 그 스토리가 있으면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선수들을 더 좋아하죠. 왜요? 자기에게 기쁨을 줬으니까. 그죠? 잘하게 되어지면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그리고 빛을 봤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을 세계 만국에 알렸으니까 국민들은 좋아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나라를 공격한 나라가 있는데 다윗이 나가서 크게 무찌른 거예요. 대승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좋아하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도 복을 많이 받는 사람, 그죠? 나보다도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 나보다도 더 인정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축복을 해야 나에게도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있죠. 그죠? 자, 엘리야가 먼저입니까? 엘리사가 먼저입니까? 엘리야가 먼저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가 그 다음 인물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닙니다. 어딜 가든지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이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엘리사한테 묻죠.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얘기하죠. 당신의 영적인 그 갑절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갑절이 되는 영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나보다도 잘하는데, 그죠? 나보다 뛰어나는데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더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사울과 엘리사의 차이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사울의 손에 뭐가 있죠? 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 앞에서 이제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야 되는데 악령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했으나, 즉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 왜 슬픈 일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이 사울은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지금 살인을 또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구원은 단회적이에요. 한번 구원받게 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은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지속성을 유지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은혜가 지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를 지속시키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가 점점점 없어지면서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가 시기와 질투와 그 은혜의 영속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도망가죠. 집으로 도망갔더니 이 사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하들을 시켜서 내일 아침에 그가 나오면 죽여버려라. 이것을 아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울의 가족이 사울을 등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나를 등지면은 그만큼 슬픈 일이 없습니다. 특히 자녀가 나를 등진다?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그죠? 부모와 자녀가 원수 시간이 되어진다? 이거는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요나단도 마찬가지고 미갈도 마찬가지고, 사울왕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기 원하는데 요나단과 미갈은 다윗을 도와주고 있고 그를 구원하고 그를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가정에서 티가 납니다. 티가 나요. 부부싸움이라고 하는 거는 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부부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있을 수도 있죠. 없다고 하면 또,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목회자들도 부부싸움을 해요. 안 할 것 같지만 합니다. 부부싸움도 하고, 그런 거 말고, 이와 같이 가정이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가게 되어지면 미갈도 그렇고 요나단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죠? 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도 포용하고 아내도 잠깐은 삐질 수 있죠. 그죠? 반나절을 잠깐 삐지는 것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됩니다. 잠깐은 삐질 수 있죠. 그 사람인데, 그죠? 좀 기분 나쁘면 삐질 수도 있죠. 그죠? 한 반나절이든 뭐 3시간이든 삐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품어주고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울의 가정은 그게 안 되고 있죠. 어떻게 해요? 미갈이 사울을 속입니다. 왕을 속여버려요. 그리고 뭐까지 하죠? 거짓말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17절에 보게 되어지면 다 이 미갈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다윗을 도망가게 했죠.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 얘기합니까?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그죠? 다윗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그죠? 근데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놓아줬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어지면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해요. 그러나 은혜의 지속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은혜의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단창을, 여러분 코앞에서 단창을 던지면 그걸 피하는 게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는 순간 맞아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죠. 그리고 미갈의 집에서 도망을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갈의 자기 집에 나와서 이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갑니다. 자,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무엘이 어떠한 자죠? 마지막 사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죠.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사무엘에게 다 얘기합니다. 바꾸어 얘기하면 이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노인이에요. 사울 왕이 병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에게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내가 피했다라는 거예요. 몸을 숨겼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모든 것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 은혜가 지속성이 없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대화도 단절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이 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은 지금 다윗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슨 관계는 살아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건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우리가 아뢰는 것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한 단어도 놓치지 아니하세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말로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 지금 다윗이 사무엘에 피해서 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또 사울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20절 보게 되어지면 사울의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사울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한지라. 또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다른 전령을 보냈더니 또 그들도 예언하고 세 번째까지 보냈지만 그들이 다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돕기 위해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다 아뢰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전령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를 보고 그리고 가서 전해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나님이 혼선을 주고 있고 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울 왕이 직접 이 라마 라요스로 오게 되어지죠. 왔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래서 이 사울 왕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건 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몇 달이 건너서 들은 얘기인데 선교지에 갔는데 차가 있잖아요. 차를 타고 이제 선교지를 막 가는데 기름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기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물을 넣어라. 기름 대신 물을 넣어라. 그랬더니 차가 움직였대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봤던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제가 그 청년들을 사역할 때에 그 청년들이 한 3, 5 모여서 이렇게 어디를 놀러를 가는 모양이에요. 갔다 와서 저한테 이제 제가 용띠인데 이제 그 12살 어린 용띠 청년들, 나이가 좀 많은 청년들이죠. 갔는데 자기들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놀러를 갔는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주유소는 내비를 쳤는데 엄청 멀고, 그랬더니 우리가 다 차 안에서 합심 기도를 했다고. 주유소 갈 때까지만 해도 제발 이 차가 서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정말 주유소에 딱 도착했는데 차가 푸득푸득푸득 거리면서 차가 멈추더래요. 그래서 밀고 들어가서 주유를 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간정을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주유소 바로 앞에서 차가 멈췄다고. 그래서 밀고 갔다고.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한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란 쪽에서 있는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중에서 모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개종을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형이거든, 죽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죽이려고, 어떻게 죽이려고는 그러면 창고에 가두어서 먹을 것을 안 주고 굶겨 죽이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죽었거니 하고 한참 지났겠죠. 죽었거니 생각하고 문을 열었더니 이 모자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 연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 있는 줄 아냐고. 그랬더니 모르지, 그러면서 그랬더니 그 모자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우리를 먹이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굶으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죠, 그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먹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도우실 때는 초자연적으로 도우시고, 하나님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상식선에서 도우시고, 사람을 통해서 도울 때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구성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윗을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사울도 예언을 하는데 24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여기서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속옷까지 다 벗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있잖아요, 그죠? 추울 때 입고 더울 때 입고 그 겉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겉옷이 어떠한 옷입니까? 왕이잖아요. 왕의 옷을 벗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영이 임함으로 사울이 스스로 왕의 옷을 벗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도우시면서 암시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너희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으면 됩니다. 교대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교대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교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한 길을 내사 교대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 이름이에요, 교대가. 제 이름 모르시는 분. 교대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교대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한 길을 내사 교대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제 이름이에요, 교대가. 제 이름 모르시는 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때로는 버겁다고 생각이 되어지죠. 제가 이제 조그만한 그 공부방을 운영할 때가 있었어요. 공부방을 운영할 때가 보면은 공부를 좀 잘하는 친구가 있고 공부를 조금 못하는 친구가 있고 또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친구 중에서는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다는 거죠. 머리가 좋은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거든요. 하는데 모르는 친구도 있지만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잘하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훈련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것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버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안에는 능력이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가 느끼기에는 뭐라고요? 버겁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훈련하고 나아가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나 시합을 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이 발휘가 되어지는 거죠. 그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환난을 주실 때는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데 내가 지금 느끼기에는 버겁다고 느껴지는 거죠. 버겁다고. 근데 내 안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혹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예를 하나 예화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보다 2살 많은 이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이제 에어컨 설치하고 국가기술 자격증을 배워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야, 규대 목사, 예, 그랬더니 형 그랬더니 야,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일은 하지만 몸은 좀 고되지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주일날은 이제 우리 이 목사님처럼 작은 교회에 가서 그분은 이제 다재다능하세요. 작은 교회에 가서 거기도 이제 섬기세요. 거기도 무보수로 이제 섬기시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아, 지금 내가 감당하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 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당하시면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길은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무엇으로? 빛의 자녀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끝까지 가야 돼요. 언제? 주 예수가 오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청년 하나가 캐나다에 있다가 왔었어요. 캐나다에 있다가 이제 와서 동탄에 있는 교회를 청년부를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 제가 있는 청년부에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왜 그때 청년부가 그렇게 뭐 시스템이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막 맡아서 이제 막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고 막 부흥하고 있는 그 찰나였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DTS도 하고 많이 훈련받았던 친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청년부에 이제 등록하고 이제 새신자 교육을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청년부를 선택하게 되었냐고 이제 물었더니 그 청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왜냐하면 교인 숫자에 비해서 청년부가 너무 작았거든요. 더 청년부가 많은 교회도 있었지만 이 청년부를 선택한 이유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가서
여기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가는 거기 그 교회의 청년부에 가서 너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라고 보내셨다. 이렇게 저한테 그 청년이. 근데 좀 있다가 한 1년 있다가 다시 캐나다로 갔어요. 근데 1년 동안 하는데 무서울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무서울 정도로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목사님 저 결혼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전 예수전단에 이제 리더로 있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가야 된다고 다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다 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감당해야 될 너가 있다.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보냈다. 다 돌아다니는데 다른 데는 그 음성이 없었는데 이 교회에서만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콕 집어서 세워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시킨 이유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거기에 순종을 했고 사울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기 이름 내는데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시들어졌던 거고 다윗은 끝까지 그 은혜가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데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그래서 시편 121편도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